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군뱅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똥통 속에 기어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군뱅이가 집을 짓고 나비가 돼서 부화해서 나오면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군뱅이처럼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군뱅이처럼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부화를 해서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갱신하고 해서 나비처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흔히 말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두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터닝 포인트 시키는,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제가 처갓집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제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형님도 세 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나는 저리 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록 밑바닥 생활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아주 그 밑바닥 생활을 하지만 성경책을 늘 품고 있었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냐 하면, 주일학교 다니는데 교회 옆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부인 대신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은 시골교회 장로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칠판에다가 융을 갖다 붙이면서, 그림을 갖다 붙이면서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기르는 양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는, 그게 제 머리에 딱 박혔어요. 제가 기도할 줄 압니까? 중국집에 일하면서 16살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듣기에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기르는 양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를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방이 제대할 때서 처갓집을 만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습니다만은, 신학교 가야 된다. 신학교 갈 준비가 안 됐잖아요. 성경학과 성경 공부 3년 하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마치고 신학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을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불신앙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이게 계속 저를 눌려 있었고, 제가 집에서 방은 하나 얻어줬는데 가수원을 팔아서 개척교회 하라고 돈은 3천만 원 대줬는데 전세금 빼넣어서 4천만 원 가까이 들어서 무허가 집을 빈민촌에서 구입을 했는데, 교회는 조그맣게 열어놓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평 깡시장에서 미약거 끌고 야채 과일 하역 작업해주고, 조금 더 무대를 넓혀서 가락시장에 가서 과일 야채 하역 작업해주면서 빈민운동 한다 치고, 또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사례가 잘 안 나오니까, 너무 이제 교인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알바를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입이 확 돌아가 버리게 됐고, 병원에 한의원 데려가니까 영양실조라고 37kg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요. 영양실조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분 4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니까, 은과 금을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라. 왜 어려운 사람에게 라면 들고 다니고 연탄 들고 다니냐? 복음을 주라. 복음을 줄 줄 알아야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신다는 분을 어떤 분 소개해서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한 40여 년 동안 명절도 없이 전도만 하신 분이에요.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면서 전도만 올인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람은 제가 처갓집을 만나고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면 제 인생이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제가 한 8년 전에 중국 대련이라는 곳에 갔다가 조선족 사명자를 만나서 지금은 장로님 되시 계시는데 대학교 앞에서 식당을 하는 거죠. 한식 식당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먹는 그런 식당인데 목사님, 우리 시수 남편의 형님 되시는 분이 저쪽 대학 앞에서 식당을 하는데 거기에 탈북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 선교하니까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더니만은 부엌에 탈북자가 그릇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좀 나오시라 했더니만 나오는데 잡으러 온 줄 알고 너무 이렇게 긴장된 모습으로 눌려가지고 얼굴에 수신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때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리면 놀랄 거예요. 윤예진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방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계시다. 성경을 내놓고 하나님 계시다. 제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긴장 속에서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또 가서 이제 신앙서도 갖다 주고 했는데 계속 성경을 읽다가 이분은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목동에 아파트를 받아놓고 치킨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생맥주도 팔고 치킨 파는 집이겠죠. 저녁 오후 한 4시쯤 출근해서 새벽 한 2시까지 일하면 6, 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굶어 죽다가 중국 나오니까 다른 세계가 있지 않더냐. 그렇대요. 중국에서는 늘 잡혀갈까 불안하다가 한국 오니까 다른 세계 있지 않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치킨집에서 생활 6, 70만 원 받아서 어렵게 지내려고 여기까지 왔겠냐. 북한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냐. 전도자로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신학 공부하고 전도자가 되어지면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분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7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지난주에 졸업을 하게 됐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복음 알면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저도 이 전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는데요. 제가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을 때에 목회를 너무 이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에 붓글씨 학원에 붓글씨를 배우러 갔는데 옆에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붓글씨를 배우고 원장님이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입니다. 집사님 서로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하고 붓글씨를 배우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산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목사님 오셔서 오늘 저녁부터 집회를 하니까 집회에 한번 참석해보라. 제가 전도를 하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는데 전도하는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너무 충격됐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면 수많은 전도했던 얘기를 쫙 얘기하는데 저는 전기에 감전되듯이 충격적으로 제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는 날 새벽 기도까지 계속 참석하고 총신 후배입니다. 총신 나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제가 여기서 빈민 선교하다가 한개 부딪혀 있습니다 하니까 두 말 하지 말고 완전히 답이 있으니까 부산에 가서 합숙훈련 4박 5일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바로 제가 부산에 합숙훈련 갔는데 합숙훈련 받으면서 제가 너무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염려를 가지고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서 틀리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날 결단을 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3박 4일인데요. 합숙훈련이라 그러죠. 그날 이후로 제가 완전히 제 인생이 다르게 됐습니다. 제가 분식점 하나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가수원에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자 된 것도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처갓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전도에 대해서 올인하게 된 것도 완전히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우리가 책 한 권도 재미난 거 읽으면 옆에 사람이 읽어보라 그럽니다. 영화 한 편도 재미난 거 보면 옆에 사람에게 꼭 이걸 영화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친구 2명이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이제 선교지 갔다 왔는데
영화 보러 간다. 뭘 보러 가냐 하니까 뭐 세시봉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만났더니만은 꼭 봐라고 제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영화 한 편도 보고 재밌으면 그렇게 권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옆에 사람 권하는 게 정상이겠죠. 저는 경상도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경상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김대중 그 야당 총재를 그렇게 많이 욕을 해요. 빨갱이를 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눈이 열리고 이제 이렇게 편견을 벗어나고 이러나 봤을 때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어쨌든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편견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그렇게 들어버리면 진짜 그분이 빨갱이같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죠. 이 전도의 생명 건 사람을 자꾸 사람들 욕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을 자꾸 한때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한국 역사에 한국 기독교에 조영기 목사님처럼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워낙 그쪽으로 사람 많이 몰려가니까 그 막는 길은 이단이라고 누명 씌워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이단 누명 씌워버리거든요. 전도의 생명 건 사람을 자꾸 이단 같다. 그래서 우리 주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신천지 같다. 이단이다. 막 욕을 합니다. 이단은 자기를 그리스도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말하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분별할 줄 모르면 참 곤란합니다. 진짜 전도하고 복음의 생명 건 사람을 이단이라고 막 누명 씌워버립니다. 역사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단을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개수라 해서 가는 데마다 돌 던지고 따라오고 유대인들 죽이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데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막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났던 그리스도, 제가 이 전도에 생을 걸게 답을 냈을 때에 빈민촌에서 깡시장 가서 미약과 끌고 야채 작업이 하역 작업 이렇게 뭐죠? 실어다 주고 알바하고 라면 들고 다니던 제가 다니면서 공무원들에게 언론인들에게 청와대에서 말씀 전한 사람 되어졌고 해외에 가서 지금 탈북자 선교하게 됐고 여러 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전도 훈련 3박 4일 세미나를 듣고 복음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에 잡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역사,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절대 그리스도와 복음 얘기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변에서 그걸 시기해서 희미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서 사탄의 전략이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꿇어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베풀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빌려와라, 구해와라, 얻어와라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잘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 됐다는 얘기 듣고 그 가족 70명이 갔는데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남자들 하여튼 뭐 한 300만 가까이 돼서 출애굽할 민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노예 근성. 애굽화가 돼버린 거죠. 불신앙 체질이 돼버린 거죠.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왜 가나안 가야 되는지 출애굽 시키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세계 복음할 주인공이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자꾸.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왜 먹고 수박 먹고 고기 건져 먹고 그게 좋았는데 왜 우리가 가나안 가야 되는지 돌아가자 자꾸 나오죠. 하나님이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애굽 체질 그걸 바꾸는데 40년 동안 안 들어보내는 거죠. 결국은 불신하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에 오랫동안 살면서 불신앙 체질이 거의 다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주의 종도 됐고 다 했는데도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100%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계속 염려 체질로 불신앙 체질로 인본주의로 알바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어졌을 때 다 맡길 수가 있었고 복음에 올인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다 그랬어요. 쓴뿌리. 이게 완전히 독초가 돼가지고 우리를 축복 못 받게 만드는 거 있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공성희 집사님께서 우리 오빠가 인테리어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투잡한다고 이제 저쪽에 상곡동에 전주 콩나물 국밥집을 목요일날 26일인가 뭐 27일인가 오픈하는데 교회를 전에 다니다 안 다니고 나를 전도해놓고 오빠는 안 다니는데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부터 드리고 사업하면 어떻게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줄 갔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군대에 가서 군종벽이 이상하게 하는 것을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지금 한 20년까지 흘렀다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마귀는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는 사람 안 보여주고 이상한 사람 보여줘서 시험 들게 할 것이다. 내가 평양에 8년 전에 가보니까 평양에 북한 중앙, 조선 중앙 TV에서 체제 선전만 계속 하다가 남한 방송 탁 틀어주는 게 있다. 잘 사는 거, 아주 평화로운 거, 좋은 거 안 보여주고 남한 정부에 화염병 던지고 용산에서 철거민들 막 죽고하는 이런 것을 계속 들어주면서 남한 사회가 저렇다고 하면서 자꾸 선전한다. 그 말에 속으면 북한 사람들이 속고 잘못된 것처럼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좋은 걸 안 보여주고 안 좋은 걸 계속 보여줘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베이스에 말려든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이분이요. 그 안 좋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지옥 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빠, 동생, 조카가 복음 듣고 영접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살리는 자인데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설교가 제자를 따로 세우라 이 설교했고요. 지난주에 선교지 소란이라 했는데 저는 선교지 가서 탈북자들 만나고 선교하고 왔는데 제가 가는 동안에 막 소란이 일어날까 걱정한 거예요. 왜? 강단면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조심조심 했는데 영길에서 판사 하시던 분이 지금 북경 가 계신데 이분이 구정명절 새로 와서 있다고 목사님 구정명절 맞추어서 들어오시면 여러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탈북자들도 만나서 사역을 하고 절에 작년에 만났던 탈북자 말씀 잘 받는 사명자가 있는데 농촌에 가서 만났거든요. 작년에 말씀 받고 3륜차를 타고 아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차가 가로수 뒤집어져 가지고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했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치료해준다고 만져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았대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혹이 만하게 나와 있어요. 왼쪽에 눈 위에 뼈가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서 눈이 흐려지고 머리가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면서 가서 사진부터 찍어봐라. 그리고 꼭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안 되겠냐. 뭐 어쨌든 그렇게 힘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판사하시던 분이 어떤 분 사업한다는 사람을 소개해서 식사하면서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체육학교를 한다는 그 체육학교 거기에 씨름 선수 길러내서 우리나라하고 씨름도 몽고하고 씨름도 이렇게 하고 유도 선수 그다음 권투 선수 여러 선수들을 길러내는 학교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복음 전하기 다 듣고 난 뒤에 아주 이분이 공안을 하다가 체육학교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도 출전 내보낸 선수를 길러내고 정부에서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교만은 절대 안 된다. 늘 간부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들었지만 좀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생각은 해보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오늘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동생을 좀 구원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생이 어떤 사람이냐?
동생이 형이 이 체육학교에 선수를 스카우트 해오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는 아이들을 그 빼내오기 위해서 그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꾸 술을 마시고 술을 대접했더니만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풍이 와버리는 절반을 못 쓴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다 알아듣는데 너무 정신도 맑고 다 알아듣는데 손을 잘 못 쓰고 다리도 좀 한쪽을 못 쓰는데 혀가 이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해서 가서 얘기하니까 뭐 벙어리 같이 얘기하는데요. 복음 전하니까 아멘이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복음 받고요. 그걸 보면서 형님, 형수 되시는 분도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이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병원장 하시는 분도 가서 소개를 해서 영접하고 막 이렇게 쭉 살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우리 탈북자 목사님이 계속 문자가 들어와요. 이 탈북자가 탈북자를 단적으로 소개하고 뭐 빼낸 것 같고 팔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빼내갔다 이래 가지고 신고한다고 공안에 신고한다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탈북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교회를 하냐? 틀림없이 우리 사람들 내 와이프 돈 주고 사온 사람을 단대 팔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공안에 자꾸 신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 좀 피신해라. 정 안 되거든. 한국 들어올 준비도 하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뭐 소란이 지금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탈북자가 이렇게 잘 자라는데 소개했던 사람이 계속 이제 저를 못 만나게 하고 다른 데 이렇게 소개해서 자기 중간에 돈을 좀 먹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따로 세우는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시골에서 팔려와서 있는 자매들인데 지난번에 어떤 그 탈북자 소개해가지고 전화 통화만 계속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막 전화로 얘기했거든요. 그 복음 받으면 끝나는 거다. 병명이 안 나오는 거는 복음 받으면 끝나는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 증거 주시려고 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맡겨놓고 그 수업하는 그 탈북 자매에게 그 아픈 자매에게 전달해 주라면 돈도 병원비도 좀 줘놓고 이제 책하고 신앙서적 성경 다 줘놓고 왔는데 못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3시간 걸려서 차를 4번 갈아타고 시골 갖다 줬는 거 봐요. 성경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제 책을 읽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마을에 5명인데 책을 돌아가면 읽고 이 사람 다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또 탈북자 목사님 가서 영접시켰는데 머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병명이 안 나오고 아픈 건 한 증거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 들으니 끝나버린 거죠. 확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40몇 년 동안 거기 북한에서 사범대학을 나오고 40몇 년 동안 살던 사람이 복음 듣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자기들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팔려와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 남편들 잘 섬겨라. 비록 나이가 당신보다 20살, 20몇 살이 많아서 아버지 같고 하지만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 돼 있는 거죠. 당신이 혼자 와 있으면 저 사람 울타리 되라고 이렇게 장가들까지 못 가게 해가 당신이 울타리 돼주는 게 아니냐. 배로 잘해주면서 잘 섬기면서 영적으로 준비해서 북한을 살려드리는 것이다. 이분들이 아멘하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제가 그분들하고 찔하게 얘기했겠어요. 이분들이 40몇 년 동안 몇 번씩 팔려다니면서 사별을 하면서 북한을 사별하고 헤어지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눈물을 써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이 맺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거 다 맞다. 그런 일 아니면 당신이 여기 와 있겠냐? 여기 와서 결국은 복음 만나서 북한을 살려라고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게 아니냐. 이사야 66장 18절 21절에 도피된 자, 숨어있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 만들겠다. 바로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냐. 할렐루야. 이분들이 알아듣기 시작하고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아멘. 목사님 우리를 계속 좀 살려서 정말 북한 복음화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박하게 만남과 절박하게 제가 사역을 하고 진하게 하고 왔죠.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 체질, 애급화된 것, 정말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일본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2 팔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이죠. 전기에 감전돼서 사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입니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사는 것이 너무 황홀해요. 황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물이 컵에 절반이 있는데 절반이 있는 걸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절반 없는 걸 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억만 죄악으로 멸망받아야 되고 정신병자 돼야 되고 노숙자 돼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까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사는 것이 황홀합니다. 저는 감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명하나요?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어쩌다가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됐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환경 속에 너무 좋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우울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소경바디온 눈 열렸을 때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안전병이를 떠서 예수 이름을 걷게 됐을 때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중풍병자 낫게 됐을 때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나병자가 낫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받는데 너무 거지들입니다. 내비게우스 정책이라 해서 우리가 계속 도와주면 거지 근성을 일러준다. 자립하게 하자. 자립, 자조, 자주 이래가지고 완전히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라. 우리는 옆에서 도와하면 주겠다.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만나라. 거지 근성 갖지 마라. 그럼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잘한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 받으면서 잘 살게 됐고 복음 받으면서 선교하게 됐고 미국의 선교사는 점점 줄고 있고 한국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프로테스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됐고 선교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사 삼고 복음 전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거기서 눌려서 절망하지 마시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뛰어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계절 더운 지방에 가보면요 사람이 굉장히 나태해 있어요. 낮에 너무 더워서 뭐 활동 못하고 아침 저녁 때 깨고 근데 매일 더우니까 늘어져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막 금방금방 계절이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문화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나이테가 안 생긴대. 나이테 없는 나무는 물로 빠져서 큰 중요한 일에 못 쓴대요. 추운 겨울을 통과해 나이테가 생기고 강한 단단한 나무가 되어지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거든요. 다윗이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 있는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공부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전도하게 돼 있고 선교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선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이유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신학교 졸업식에 있어서 제가 선교식이 있다 보니까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당사자한테 죄송한데요. 우리 윤예진 전사님이 탈북자로 있다가 와서 이제 신학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0몇 년 전에 무속인 집을 차려놓고 법당을 차려놓고 무속인으로 이렇게 활동하던 분이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신학교 졸업하는 조사랑 전도사님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복음 받아가지고 지금 양 전도사님 오늘 사회 받은 양 전도사님이 신학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대학은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이 살리는 자인데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가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배다른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아 자기 부인 삼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주고 동생 부인 빼앗으면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감옥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부인이 헤로디아인데 그의 딸이 헤롯 생일 때 막 춤을 춥니다. 헤롯이 술에 이제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
그 딸을 불러놓고 네가 요구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겠다. 뭘 요구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뭘 아빠한테 요구할까 하니까 세례 요한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달라 해라.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잘려서 나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그걸 쟁반에 담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저는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그 아이가 뭐 몇 살 된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10살이나 뭐 8살 이렇게 됐긴 아이겠죠.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는 이 심부름 하는데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자라면서 어떻게 됐을까? 사람 죽인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체험한다는 게 굉장히 영적 문제고, 세례 요한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인데 하나님 종을 죽인 이 일에 심부름하는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으며 자라면서 어떤 사람 됐을까? 뭐 더 이상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추측할 수밖에 없죠. 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주부 크리스티앙 보드로라는 사람이 신문이 났죠. 자기 아들이 아주 쾌활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그분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자살을 막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슬람 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알라 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쾌활해지는 것 같았는데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고 오겠다 해서 막 돈까지 챙겨줬는데 거기 가서 시리아 들어가서 IS 단체에 가입돼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오라니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죽었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이 신문에다가 여러분 아이들이 IS에 들어가기 전에 소통하십시오.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 얘기를 간절하게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여러분 자라면서 우리 고생하던 세대가 자란 아이에게 우리는 이랬는데 하면서 막 억압하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죠. 아이들 세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옛날 세대 아니니까요. 어쨌든 자녀들하고 대화하시고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아주 비전을 갖고 복음 속에 자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IS 단체에서 터키에 있는 콥트 기독교 신자를 21명을 참수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죽이는데 쓰임받은 사람들 악령 충만하겠죠. 이번에 세종시에서 엽총 가지고 일가족 4명을 죽인 사람이 있었죠. 그저께는 또 여기 화성에서 또 엽총으로 4명을 죽인 사람이 났습니다. 사람을 죽인다, 또 내가 자살한다. 악령 충만일 때 가능한 건지거든요. 우리가 꼭 어떤 칼로 무기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절로 14절에 말로 행위로 실족시키는 자가 화가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줘서 살려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자가 절대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과 3가지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선교지입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분에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가서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마찬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복음 들고 가서 제사 삼으라,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살면서 선교지 한 번도 안 가보고 천국 간다? 안 됩니다. 관광도 가는데 중국에 가면 중국도 보고 북한도 보게 됩니다. 북한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지에 꼭 한번 다녀올 수 있게 그냥 따라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기도만 하고 와도 괜찮아요. 선교지에 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한번 또 시간 되면은 일부러라도 선교지 따라가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패권 국가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 넘어오잖아요. 일본에서 노래방 기회를 만들면 우리나라 확 퍼져버리잖아요. 이 패권 국가를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일본 중요합니다. 중국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북한 중요합니다. 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는 빨리 국내에 와 있는 탈북자를 신학생 만들어서 선교사로 들어보낼 준비를 해야 되고, 중국에 지금 지난번에 황장엽 씨의 그 북한 민주화 운동을 바톤을 이어받아 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25만 명, 최소한 25만 명이 중국에 지금 팔려온 여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가서 사범대학 나왔다는 그 자매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25만이 뭐예요? 자기가 볼 때는 최소한 40만이래요. 북한을 복음화하려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팔려오게 만들어서 그들은 한숨과 눈물과 탄식 속에 사는데 복음 받으니까 미친다니까요. 복음 받고 얼마나 흥분하는지요. 하나님 대해서 모르다가 하나님 대해서 알고 난 뒤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막 눈에 빛이 났다니까요.
신앙서 가지고 밤새 다 읽어버려요. 여러분이 주신 옷하고 이번에 뭐 전부 이제 김현수 목사님이 다 이제 막 보따리 가져와서 제가 또 가져간 책하고 CD하고 DVD 기기하고 다 전달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선교사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두 번째로, 오직 복음. 그 사람에게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오래된 문제, 체질화되어 있고 사상이 되어 있고 북한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들 여기까지 계속 망했지 않냐? 망했는데 살리는 거 복음 얘기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막 책을 찾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얘기할 때 성경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것대로 살도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명사주팔자 공중권세 싸움 사탄에게 그리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게 되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당신이 여기에 팔려온 게 아니고 북한 살려라고 여기 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살려서 북한 복음화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중직자로 먼저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 되는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돼야 돼요. 참 복음이 시급한데요. 외국에 나가볼수록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저는 선교지 나와서 진짜 막 이 선교 제자를 세워가지고 중요한 훈련된 사람을 여기 보내가지고 지교에 막 세워서 동시에 막 복음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살리는 바울입니다.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라멕이 막 사람 중에 사랑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요셉은 그 형들 조카들까지 다 살리는 사람 되죠. 사울 왕은 귀신 들려가 한평생 다윗을 죽여 따라다니는데 다윗은 그 가족들까지 살려주는 사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선교지에서 두 번 다시 이제는 여기 못 온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난 뒤에 드로아라는 곳이거든요. 20장에 드로아 지역에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아마 그 방에 빽빽하게 모인 것 같아요. 앉을 자리도 없이 모인 것 같아요. 바울은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제가요 선교지에 가서 몇 년 전에 요번에는 여러 군데 가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막 하루만 가서 여기서 말씀 하루 또 저쪽 가서 말씀 이래 전했는데 전에 저 심양 쪽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면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잠시 밥 먹는 시간, 차 한잔 마시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죠. 창세기는 이런 것이다 해놓고 쭉 설명해놓고 읽어나가고 출애굽이 이런 것이다 해놓고 설명해놓고 읽어나가고 방금 얘기 듣고 난 뒤에 읽으면서 확인되니까 흥분을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스더가 이렇게 했단다, 루시 이렇게 했단다, 기생 나합이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쓰임받았단다 막 얘기해놓고 읽어나가니까 막 미치는 거죠. 이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9시 밤 11시까지 계속 하니까 목이 가버리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선교사로 키워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이 두 번 다시 이 자리 못 온다 생각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얘기하니까 창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가 너무 졸려가지고 떨어져 버렸네. 죽어버린 거 있죠. 바울이 그 죽은 아이를 안고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합숙훈련, 전도훈련을 시키는 강사로 합숙훈련 하면서 막 낯선 사람 한 방에 막 합숙이니까요. 그야말로 합숙이네. 먼저 잠든 사람 코를 골고 하니까 밤 새워가지고 낮에 조는 사람도 있어요. 졸리는 사람 일어나라 그래요. 뒤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왔다 갔다 하면 들으라 그래요. 졸고 앉았는 것보다는 서서 듣는 게 좋으니까 들으라 그래요. 들어야 삽니다. 제가 대만에 10여 년 전에 집회를 갔거든요. 대만 원주민이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집회인데 4시 되니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는지 몇 시간 동안 막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되는데 사회자 딱 나오니 들어가서 졸기 시작해요. 자요 그냥. 설교 다 끝나고 찬송문을 딱 살아나는 거 있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못 듣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설교는 신명기 5장 5절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딱 되면 졸아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휴대폰 계속 하는 사람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배 시간에 뭘 가지고 자꾸 먹는 사람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먹었어요. 왜 예배 시간에 먹고 있어요? 예배만 딱 시작하면 이상한 행동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 24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을 박듯이 신비에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 축복이 걸려요. 예배 시간에 막 이상하게만 하면 안 됩니다. 유도거가 졸다가 죽었어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깊이 잠들어 버리면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가도 몰라요. 불이 나도 몰라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죽는데도 죽는 줄 몰라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서 기도도 하시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전도자로 중직자로 여러분 때문에 교회 없는지 교회가 세워질 만큼 축복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는 데마다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힘주는 사람이 있고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깊이 잠에 들어서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